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3절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그 표를 내가 안 줬네. 그게 그걸 프린트 해야 되는데 주일날 드릴게요. 신약의 명령들을 다 정리해 놓은 그 신약의 명령들 1050가지를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걸 제가 일요일날 드릴게요. 오늘 예수의 명령을 같이 볼 때 봐서 제가 프린트를 안 해왔네요. 요한복음 14장 23절, 요한복음 14장 23절 같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들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우리의 거처가 그와 함께 있게 하리라. 오늘은 내 말들을 지키리니 있죠. 여기 지금 주께서 내 말들을 지킬 것이니 내 말들을 지킬 것이요 내 명령들을 지킬 것이다. 뭐 이렇게 나온 구절인데 오늘 한 10가지 정도 1000개 중에서 한 10개만 뽑아서 하겠습니다. 장각 기도합니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군을 베푸시고 복을 주셔서 이 시간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롭고 또 권능 있게 영감 있게 또 잘 전달되도록 하시고 듣는 혼들도 말씀 믿음으로 잘 받도록 도와주셔서 저희가 참으로 아주 기초적인 하나님의 이 마음 자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와 또 그것을 마음에 받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실행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 실질적인 그런 주의 명령들을 배우도록 하시고 또 이것들이 살아서 역사하는 그리고 저희 삶을 바꾸고 저희 자신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런 은혜와 권능의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신약에서 크리스천들이 받은 명령은 법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받은 후에 율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혼란스러워합니다. 이 문제는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에게도 있었던 문제입니다. 초대교회의 큰 문제였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펴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펴보면 여기 율법에 대한 두 가지 논쟁이 나옵니다. 15장 1절과 5절이에요. 15장 1절에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그 유대인들이 그건 유대인이 아니라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이 형제들이 누구냐면 이 형제들 할 때 형제들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었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이르되 너희가 모세의 관례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너희가 지금 예수 믿는다고 그러는데 할례 안 받으면 소용없다. 모세의 관례대로,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는 율법의 대표였습니다. 이들은 율법 준수를 구원의 필수 요건으로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게 한 가지 이단입니다. 특히 율법에 나온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할례는 율법 이전에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주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7장 10절에 너희 가운데 사내가 있는 다 할례를 받을지니 이것은 나와 너희와 내 뒤를 이을 내 시 사이의 언약 곧 너희가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것은 언약이다. 할례는 언약이다. 이거 율법 이전의 언약이다. 맞는 말이죠. 할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씨 사이의 언약입니다. 12절 너희 대대로 모든 사내가 있는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또는 내 시에서 난 자가 아니라 타국인에게서 돈으로 산 자든지 여드레가 되면 너희 가운데서 할례를 받을지니라. 내 집에서 태어난 자든지 내 돈으로 산 자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그리하여야 내 언약이 내 육체에서 영존한 언약이 되리라. 코피의 살을 빼어내지 아니하여 할례를 받지 않는 사내아이 곧 그 혼은 자기 백성에서 끊어지리니 그는 내 언약을 범하였느니라. 이것도 창세기에 나오는 말씀이란 말이죠. 모세보다 훨씬 이전이잖아요. 할례는 모세가 시내 살에서 율법을 받기 훨씬 이전에 제정된 것으로 유대인들은 이방인 교회 성도들에게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펴들고 말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성경 없이 자기들의 전통이나 탈무드 이야기한 게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한 거라고. 그죠? 이건 성경을 가지고 한 이야기예요. 레위기 12장 3절에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살을 베어 할례를 행할 것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그럼 그 말을 들은 바울과 바나바는 옳거니 하거나 그게 뭐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라 있는 말이다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바울과 바나바는 그들의 이런 주장이나 요구에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논쟁이 붙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인이잖아요. 물론 크리스천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육신적으로 유대인이죠. 히브리인이고. 근데 또 바나바는 레위 사람이에요. 바울은 베냐민 지파의 바리새인이지만 바나바는 레위 사람입니다. 제사장 가문이에요.
근데 이 바울과 바나바가 기록된 말씀, 성경의 명령에 반대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창세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그 율법 이전에도 있었던 말씀이고 율법에도 있는 말씀인데 아니 바울과 바나바가 그게 아니라고 한 거예요. 왜 그렇게 바울과 바나바는 왜 그런 말을 한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눌 줄 알았습니다. 그게 성경에 없는 말이다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 맞고 모세율법도 맞는데 그거는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제공되는 말씀이 아니다 이거예요. 성경에 없는 말이 아니라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제공되는 말이에요. 그건 구약 율법이다 이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은 구약 율법 그런 건 없다 이거예요. 세대를 나누면 안 된다. 대상으로 나누면 안 된다. 그게 유대인들의 입장이었고 안 나누면 지켜야죠.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뭐죠? 세대주의자였어요. 그건 대상과 세대를 나눠야 된다 이거예요. 바울은 세대를 나누고 대상을 나누어서 말씀을 적용했습니다. 덕분에 성경 해석과 교리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가르침과 이 사도들의 가르침, 크리스천들의 교리는 완전히 그 유대교와 기독교의 교리가 완전히 율법관에서 갈라지게 된 겁니다. 전혀 달랐어요. 그런데 그럼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그래도 우리의 사도는 바울이지. 우리의 스승은 바울이지. 바울이 맞지. 이렇게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안 들지. 좀 찜찜하잖아요. 이 사람들 말이 맞는 것 같고 율법 이전에도 있었고 율법에도 있었다 그러는데 우리가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는 막 죽어서 바울이다. 바울이 가르친 대로 믿으면 돼. 이런 생각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찜찜하지.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한테 미안하지만 유대 좀 갔다 와라. 예루살렘 좀 갔다 와서 이 문제 해결 좀 받아서 와라. 너희들만 의견 가지고 우리가 이거 생명 걸 수 없는 거니까 유대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한번 결정문을 받아서 오라 이거예요. 이 문제 좀 해결하고 오래. 덕분에 성경 해석과 교리에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의 가르침과 완전히 전혀 달랐는데 당시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이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에서 해결해 주길 원했습니다. 그 권위를 바울과 바나바에서 뭐죠? 예루살렘 교회로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는 어쩔 수 없이 선교하다 말고 도리어 백투더 예루살렘으로 가게 됐어요. 그 예루살렘 가는 김에 바울과 바나바는 간증 선교 보고를 했습니다. 자기들 이방인들 사이에서 어떻게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왔고 어떻게 회개했고 하나님께서 그들 사이에서 어떤 역사를 이뤘는지 막 이러고 하면서 선교 보고를 하면서 하니까 막 부흥을 일으키며 간 거죠. 그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사도들과 장로들이 다 만났어요. 이게 교회사에서 최초의 종교회의입니다. 이 교회 역사에서 최초의 종교회의, 교리적 문제로 종교회의가 일어난 거예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지켜야 하는가? 이거였습니다. 주제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모세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가? 이거였어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가?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 말은 유대교로 개종을 해야 되는가? 아니면 유대인이 돼야 되는가? 이 말이에요. 그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가? 이 주제로 예루살렘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습니다. 당시 이제 바울과 바나바도 참석했고 야고보와 베드로도 참석했고 다른 사도들도 참석했어요. 당시 이 회의에 참석한 사람들은 사도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에 속한 신자들은 율법 준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5절. 그러나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어떤 믿는 자들이 이 사람들은 뭐죠? 바리새파라잖아. 바리새인들의 분파에 속한. 그 교단은 바리새파인데 또 믿는 자잖아요. 크리스천이잖아요. 그 당시가 얼마나 혼란했는지 알겠죠? 바리새파이면서 믿는 유대인 중에서 믿는 유대인. 그 어떤 자들이 일어나 그들에게 한번 믿는 자들에게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는 것이 필요하니라. 이렇게 딱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었으면 율법 지켜라 이렇게. 그 처음에 1절에서는 구원 받으려면 율법 지켜라고. 5절에서는 믿었으면 뭐라고요? 율법 지켜라. 믿기 위해서 율법 그러면 우리는 믿기 위해서 율법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지켜야 할 필요도 없고, 구원받은 후에, 받았다고 해서 율법 지켜야 할 필요도 없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도 5절은 지금 그들에게 믿은 이방인들에게,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시 필요하다 아니라, 이래서 이제 믿기 위해서는, 구원받기 위해서는 율법을 안 지켜도 믿은 후에는 지켜야 된다. 이런 교리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 예루살렘 교회는 이 문제로 6절에 보면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래서요. 그러니까 많은 논쟁이 있었다는 말은 뭐죠? 의견이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의견이 통일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 초대교회는 교리가 정립이 돼서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이러고 저런 사람 저래요. 누가 결론을 내려줘야죠.
그래서 결론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내려졌어요. 그렇게 내려졌는데, 율법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 필요하지 않고, 구원받은 후에도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이제 결론입니다. 10절, 11절. 이거는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하니라. 이거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나 우리 조상들이나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 율법을 왜 제자들의 이방인 신자들의 목에 두려 하느냐. 오직 우리는 그들과 마찬가지로 주 예수로 은혜로 구원받을 줄을 믿노라. 이제 이게 뭐죠? 오직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론에서 이제 결정이 난 거예요. 교리로. 율법이 아닌 은혜로 구원받는다. 오직 은혜. 그 루터가 오직 은혜 말하기 전에 벌써 이제 초대교회에서 이미 결정이 난 교리죠. 구원은 은혜로 받는 거다.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이름으로 그들이 원했던, 이방인들이 간절히 원했던 게 뭐죠? 결정문, 판결문을 받아오라 이거죠. 편지를 썼어요. 그 편지는 야고보가 썼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 24절. 그들 편에 이렇게 편지를 쓰니라.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은 안디옥과 시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속한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여기 언더라인.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그냥 형제들에게 하면 간단한데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 여기 언더라인. 그 야고보는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에게 이걸 쓴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에 속한 형제들은 율법 지켰으면 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 속한 형제들이 문안하노라. 우리에서 나간 어떤 자들이 말들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 혼들을 뒤엎으며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였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건 뭐죠? 사도행전 15장 1절 5절 두 가지다. 그렇게 말을 우리가 들었으나 우리는 그들에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그런 명령을 준 적이 없다. 그 말은 우리는 그런 명령을 안 준다 이거예요. 너희가 반드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명령을 준 적이 없고 그런 것은 필요치 않다고 결론이 내린 판결문이 주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이게 사도행전 뒤로 와서 21장 하면 이 이야기 한 번 더 재발을 해요. 21장 25절에서 여기도 언더라인.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여기 언더라인. 누구요? 크리스천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안 되고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있죠. 믿는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제외시키고 있죠. 믿는 이방인들에 관해 우리가 편지를 써서 결론을 내리되, 결론 내렸다 이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행전 15장에서 내린 결론이에요. 그들이 그러한 것을 지킬 필요가 없고 남은 우상들에게 바친 것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피하라고 하였느니라. 그때 편지를 이렇게 썼다 이거예요. 그때 결론이 이렇게 나섰다. 사도행전 15장에서 내린 결론이었죠.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감독이었던 야고보는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율법을 지키고 믿는 이방인들은 지킬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근데 요건 사실은 반쪽이었어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지금 21장 25절 읽었죠?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믿는 이방인들에 관하여는 이렇게.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똑같은 믿는 이방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100% 유대인들이었고, 예루살렘 교회는 100% 유대인이죠? 예루살렘이니까 지역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는 100% 유대인들이었고, 이들은 모두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에 열심히 있었다고요. 사도행전 21장 20절. 이들은 다 크리스천이 확실해요. 크리스천이 확실한데, 자, 21장 20절 보세요. 그들이 그것을 듣고 주께 영광을 돌리며 그에게 이르되 형제여, 형제는 바울을 말해요. 바울 형제의 말이에요.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이 있는데, 초대 예루살렘 교회 성도가 몇 명이라고요? 수천 명이야. 야고보가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스데반 때 안보 흩어져가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아니 박살이 났습니다. 그때 박살이 나서 다 사마리아로 이방 땅으로 다 흩어졌는데, 그러다 다시 부흥을 한 거예요. 그리고 몇 명? 수천 명. 너도 보거니와 유대인들 중에 믿는 자 수천 명 있는데, 그들은 다, 예외 없이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 자, 보세요. 그 믿는 유대인들은 뭐라고요? 율법에 열심히 있다잖아요. 율법에 열심히 있다. 예수를 믿든 말든 우리는 율법에 열심히 있으니까 당연히 할례도 행하고 율법도 지키고 안식일도 지키고 월삭도 지키고 성전 예배도 하고 희생물도 드리고 다 하고 있었어요.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들이라고. 왜 바울 사도가 참 오랜만에 지금 오순절 지키러 왔다가 오순절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참 기가 찰 노릇이죠. 근데 야고보는 당당하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 열심히 있다 이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다 모세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믿는 유대인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바울 죽여라지. 바울 죽여라에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만 바울 죽여라가 아니라 예루살렘에 믿는 유대인 수천 명도 같이 바울 죽이라에 동참한 거예요. 이거 아주 골치 아픈 이야기죠. 바울 사도는 고린도서 7장 18절에 누가 무할례 상태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냐? 그는 할례를 받지 말라. 이랬어요. 유대인 이방인은 구분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21장 21절. 사도행전 지금 21장 21절. 그들이 너에 대해 곧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그들이 믿는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크리스천들,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이 말이에요. 너에 대해, 바울에 대해서 곧 내가, 바울 네가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이방인들 말고 이방인들 가운데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자기 아이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는 안 되며 또 관례대로 걸어서도 안 된다고 말하면서 그들을 가르쳐 모세를 저버리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도다. 우리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다 안다 이거야. 네가 지금 이방 땅에서 무슨 짓 하고 다니는지. 근데 네가 지금 이 명절에 지금 오순절에 예루살렘 교회를 또 방문했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을까 이거예요. 여기서 율법하는 행세 좀 해달라. 이게 야고보가 미루고 있는 거예요. 평소 같으면 바울이 베드로한테 뭐라 하듯이 하는데 이 당시 야고보가 갑 중에 갑이었어요. 베드로가 갑이 아니었어요. 야고보가 갑이었어요. 초대교회는 야고보가 갑이었어요. 그게 예루살렘 교회 감독이란 말이죠. 그 예수님의 동생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도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베드로를 음이 꾸짖었다 그러잖아요. 야고보를 불러내고 음이 꾸짖었다 지금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럼 바울 사도도 그러면 뻘쭘하게 있다가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이렇게 야고보의 권고대로 사고 안 치고 지금 복음 전하라으니까 복음이나 전하겠다 하고 했던 거죠. 내가 때려치고 돌아간다 이렇게 하진 않았단 말이에요. 잘 보면 지금 21절에 그래 율법을 지켜야 된다. 안식을 지켜야 된다. 음식규를 지켜야 된다. 절기 줄 서야 된다. 이런 주장은 초대교회, 초대 예루살렘 교회, 그 야고보가 감독했던 그 교회 성도들이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게 율법 준수예요. 이것들은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입니다. 이것들은 세상의 초등원리. 이것들이 이제 히브리 루트, 메시아닉 주, 이런 게 전부 다 이 야고보파입니다. 야고보파예요. 우리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서 구출되고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할례는 물론이고 십계명 중에 하나인 안식일이나 일곱절기나 월삭이나 안식년이나 희년이나 아무것도 지키지 않습니다. 갈라디아 4장 10절 11절 너희가 날과 달과 때와 해를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헛되이 수고했을까 너희로 인해 염려하노라. 만약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이런 것을 지키려 한다면 그것은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원리로 돌아가 그것에 속박당하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약속의 자녀들입니다. 율법 아래 있던 유대인들, 율법 밖에 있던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이방인은 율법 밖에 있었던 자들이에요. 유대인은 율법 아래 있던 자들이에요. 크리스천들은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율법에 대해 죽은 자들, 율법에서 구출된 자들, 은혜 아래 있는 자들. 자, 오늘은 크리스천들이 지켜야 할 법과 명령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지 않다면 그럼 우리가 율법 폐기론자고 율법 무용론자인가? 이런 식의 공격이나 비난을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께서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에 빼앗지 말라, 내 아버지나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아느니라 하시니 주님께 6개를 말씀하셨어요. 그 로마 13장 9절에는 바울은 또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바울은 이제 주님 말씀에다가 또 한 개, 너는 탐내지 말라. 10번째 계명인 탐심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이런 명령들이 폐기되었다고 하는 크리스천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명령이 폐기되었다는 사람은 없어요. 우상들을 버리고 우상들을 멀리하라. 이 명령도 그대로 유효합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대로 유효합니다.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도덕률은 그대로 다 적용이 됩니다. 크리스천들은 모세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더 뛰어난 법인 그리스도의 법, 성례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 졸업해도 학교에서 배운 교칙 중에서 상당수는 학교 졸업하는 순간 사실 교칙에서 벗어나요, 안 벗어나요? 내가 중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교칙에서 벗어나지. 고등학교 졸업하면 당연히 고등학교 교칙에서 벗어나죠.
고등학교 교칙에서 벗어납니다. 고등학교 졸업하는 순간에 고등학교 교칙에서 벗어나요. 그러다 고등학교 교칙에 있는 뭐 싸우지 마라든지 욕하지 마라든지 이런 것까지 내가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건 안 되는 말이지. 몇 시까지 등교해라, 몇 시까지 출교해라, 과제 뭐 언제까지 이런 건 다 벗어났죠. 학생이 지켜야 할 드레스 코드라든지 학교에서 해야 될 이런 것들은 다 벗어나. 왜? 내가 졸업을 했으니까. 내가 군대를 가면 군법 아래 있습니다. 군대를 제대하는 날부터 군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군대에서 제대하는 순간에도 군법에서 벗어나도 군법에 있는 도덕률은 그대로다, 사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그거는 벗어나지 않아요. 그건 똑같아요. 그건 똑같아. 그 사람을 죽이는 사마의 법, 우리가 모세 율법이나 율법 아래 있지 않지만 우리는 더 뛰어난 법인 그리스도법, 성례의 법 아래 있다 그랬어요. 사람을 죽이는 사마의 법이나 정죄의 직무가 아니라 생명의 법, 의의 직무가 있습니다. 모세 율법은 행위의 법을 가졌지만 우리는 믿음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가진 법은 생명의 성례의 법입니다. 이 법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의나 자기의 율법의 의나 자기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 믿음의 의를 따르는 의의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법은 서로 살아가랍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너희는 서로 남의 짐들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했습니다. 이 법은 서로 남의 짐들을 짐으로써 성취됩니다. 이웃사랑, 형제사랑은 우리가 성취해야 될 왕가의 법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너희가 성경 기록에 따라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는 왕가의 법을 성취하면 잘하거니와 우리는 진리에 꾸준히 거함으로써 진리를 알고 그 진리가 주는 자유를 누립니다. 너희가 내 말에 꾸준히 가면 너희가 진리를 알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했죠. 그 자유의 법이다. 주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36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롭게 되리라 했고 갈라디아서 5장 1절에도 그리스도께서 자유로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으니 그러므로 그 자유 안에 굳게 서고 다시는 속박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는 속박의 멍에가 아닌 자유의 법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성경은 너희는 자유의 법에 의해 심판받을 자들처럼 말하고 행하라. 자유의 법 했어요. 우리가 성경 읽을 때, 들을 때 이것이 법이요 그리스도의 명령들이라고 받는 것과 이것을 교훈이나 훈계나 이런 식으로 받는 것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 주의 말씀을 명령이다, 법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는 거예요. 이건 법이다, 명령이다. 크리스천들로서 주께서 주신 말씀들을 알고 그것이 내가 지켜야 할 법이고 복종해야 할 명령들을 인식할 때 말씀 우리 속에 권능있게 일하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말씀이 내가 지켜야 할 법이다. 내가 지켜야 할 명령이다. 그럼 내가 명령을 지키면 주는 복이 있죠. 그게 성취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크리스천들이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고 하지만 말씀이 효력있게 일하는 것을 거의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효력있게,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있게 우리 안에서 일하는 것을 거의 체험하지 못한다. 이것은 아마 공통적인 100의 90명 이상은 95% 이상, 98% 이상은 내가 교회 와서 설교를 듣지만 그 말씀이 내게 효력있게, 권능있게 일하는 체험을 잘 못합니다. 왜 그러냐 이거예요. 말씀을 주의 명령, 주의 법으로 인식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 명령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이것이 명령이다 그러면 인식이 탁 달라지면 명령이다 말이에요. 그건 나한테 구속력을 딱 갖게 돼요. 명령이란 말은, 법이란 말은 뭐 되죠? 구속력을 딱 갖게 돼요. 왜?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명령 불복종이 됩니다. 그럼 불순종이 돼요 바로. 그리고 당장 일리거리 된다고요. 그리고 내가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어버린다고요. 그 상당한, 이게 명령이다 할 때 이건 상당한 구속력을 갖게 됩니다. 명령이다 하는 순간에. 명령을 들었으면 복종을 통해서 반드시 행해야만 됩니다. 주의 명령은 순종의 대상입니다. 명령은 일방적인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는 명령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십계명은 주님이 인간에게 주신 대표적인 명령입니다. 그 중에 9가지가 일방적인 명령이에요. 첫째, 너는 내 앞에서 다른 신들을 취하지 말라. 여기서부터 10번째 계명, 너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것은 사람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으로 주신 일방적인 명령입니다. 여기에는 하라는 명령과 do or do not, 하라 아니면 하지 말라는 명령이에요. 그 중에 5번째 계명은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약속 있는 계명이라 뭐냐? 신명기 5장 16절에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한 대로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명령이죠? 명령한 대로 있잖아요. 그리하면 주 내 하나님이 내게 주는 땅에서 내 날들이 길게 되고 내가 잘 되리라.
뒤는 그리하면 뭐뭐 되리라 이건 약속이죠. 그래서 약속이 있는 명령이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는 명령.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약속 있는 첫째 명령이라고 했습니다. 앞에 네 번째까지는 약속이 없어요. 다섯 번째 약속이 있죠. 뒤에는 또 약속이 없어요. 이런 약속 있는 계명은 계명을 지킨다는 복종의 조건 아래서만 그 약속이 주어지고 성취됩니다. 명령은 복종의 대상입니다. 약속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사실과 명령과 약속과 교훈을 잘 나누어서 공부하고 우리 삶에 적용해야 됩니다. 이 넷은 서로 다르면서도 절묘하게 연결되어서 상호작용을 합니다. 사실은 팩트란 것은 역사적 사실과 예언적 사실로 나누어집니다. 그것은 사람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변화되지 않으면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성경은 한 권의 역사적 히스토리 북입니다. 그리고 한 권의 리걸, 한 권의 법전입니다. 한 권의 법전인 동시에 이 책은 정치서적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논쟁이나 토론을 거쳐서 생긴 결론이 아니라 그 자체로 이미 히스토리컬 팩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에서 피 흘려 죽으셔서 대속을 완성하신 건 역시 팩트입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팩트입니다. 믿는 자 누구나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팩트입니다. 역사적 사실은 무조건적 믿음의 대상이지만 예언적 사실은 약속을 믿을 때 그것이 내 안에 실제로 이루어지는 그런 것들입니다. 구원에 관련된 모든 사실은 믿음으로 받을 때 내 안에 사실로 이루어지는 것들입니다. 믿는 자는 다 하나님 아들들이니라. 팩트죠. 틀림없습니다. 이 말은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내가 믿을 때 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예언적 사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명령은 무조건 순종, 복종의 대상입니다. 아담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한 가지 명령을 주셨습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런 일방적인 명령은 결국 인간을 보호하시려는 주님의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십계명을 비롯한 많은 계명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명령들은 성경 구절구절들을 비교해보면 모두 목적이 있고 선한 의도가 있는 하나님의 섬세한 배려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명령의 목적이, 이 계명의 목적이 뭐냐요? 디모데후서 1장 5절, 이제 이 명령의 목적은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순수함,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 나오는 사랑. 이게 명령의 목적이다 이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 이것이 명령임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명령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약 성경에는 예수의 명령이 구약의 율법의 가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1050개를 정리한 신약의 명령들의 표가 있습니다. 이 많은 명령들을 다 지키려면 차라리 포기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날은 불법의 시대고 무법천지 시대입니다. 그래서 법에 대해서 거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철폐했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또 율법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율법을 성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 침례의 모든 성도들은 예수로 하는 율법을 뭐했다? 성취했다. 그리고 크리스천들은 율법의 성취자들이다. 우리는 율법 폐기론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뭐라고요? 율법의 성취자들이다. 틀림없는 말입니다. 왜? 서로 사람이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했죠. 서로 사랑해서 율법을 성취한단 말이죠. 우리는 성령을 따르면 한다고요? 율법의 성취자가 되는 거죠. 예. 자, 로마 8장 4절입니다. 로마 8장 4절. 이것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는 우리 안에서 율법의 의가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성취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육신을 따라가면 불법자예요. 성령을 따라가면 율법의 성취자가 되는 거죠. 모든 크리스천들은 율법의 성취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 주 하나님의 명령을, 왕명이잖아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주 하나님의 명령인데 이 왕명을 말이에요. 이 주님의 명령을 이 경찰의 명령이나 법원의 행정 명령보다 더 하찮게 여기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사랑의 계명에는 아무 계명도 필요치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상 아무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사랑의 증거는 뭐냐면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명령들을 지킨 자가 사랑한 자예요. 우리 오늘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리스도의 명령들을 살펴보고 명령의 목적대로 순수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을 갖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을 단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으로 갑니다. 36절 40절.
마태복음 22장 36절 40절. 어떤 율법사가 주님에게 와서 율법 중에 가장 큰 명령, 가장 큰 명령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주님께서 답변하신 장면입니다. 예, 답변하신 장면인데, 자, 36절. 선생님이 율법에서 가장 큰 명령 무엇이니까 하며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가 큰 명령이요. 신명기 6장 5절이죠. 둘째 명령 그것과 같은 것으로서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니라.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모든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이 이 두 명령에 매달려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 이게 뿌리가 되고 이게 줄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 다 모든 나머지 명령과 대언들은 여기 매달려 있다. 여기 다 파생된 거란 말이죠. 이것들을 위해 다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사랑은 율법의 성취고 많은 명령들은 이런 명령 저런 명령 다 있는데 많은 명령들은 다 이 말씀들 속에 들어 있습니다. 로마 13장으로 갑니다. 로마 13장 8절 10절. 로마 13장 8절 10절.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누구에게든지 어떤 것도 비치지 말라.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느니라.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사랑은 율법의 성취니라 이 말이에요. 성경은 십계명과 많은 명령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는 두 가지 명령으로 압축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로 합치면 사랑이 되는 거죠. 성도들은 이 두 가지 명령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항상 마음 가운데 깊이 의식하게 됩니다. 내가 나 외에 도대체 누굴 사랑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드신 분들은 내 마음에 넓게 부어진 성령의 사랑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친구를 사랑하고 원수들까지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 원수를 갚긴 갚아야겠는데 싶으면 그거는 갚아야 되는 거는 그걸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그 에너미라는 것은 대적하는 거거든요. 어떤 데는 뭐 꼭 내가 원수라고 해서 원수가 아니에요. 어떨 땐 자식도 원수고 어떨 땐 마누라도 원수입니다. 그 대적을 하는 거예요. 진리에. 그럼 그거는 뭐냐?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말해도 안 듣는 거 어떻게 해요? 말한다고 뭐 다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말해도 안 듣는 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사랑하는 일이다 이거죠. 하나님이 세상 사람을 향해서 명하신 첫 번째 명령은 회개하라입니다. 회개하라. 주님이 공생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마가복음 15절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첫째가 회개하라. 둘째가 복을 믿으라 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가운데 하나가 마태복음 9장 13절 나는 의로운 자들을 부르러 오지 아니하고 죄인을 불러 회개하게 하려고 왔노라. 회개하게 하려고 왔다. 회개가 첫 번째 명령입니다. 회개는 이중적인 겁니다. 죄에서 떠나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리펜트죠. 사도행전 17장 4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회개하라. 명령이죠. 주님의 명령입니다. 회개는 주님이 주신 명령입니다. 주님은 교회들에도 회개하라. 여러분 계시록 펴면 회개하라 회개하라 계속 나오죠. 7교회에.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신자들이라고 해서 더 이상 회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자신이 죄를 지었을 때 반드시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완악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나갈 뿐입니다. 내가 회개해야 됩니다.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않으면 회개해야죠. 누굴 받아주지 않은 것도 회개해야 됩니다. 받아줘야 돼요. 네.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걸 요구를 계속하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지가 할 일이 아니지. 그건 자기가 할 일이 아니고, 그거는 하나님께 맡겨야 될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면 됩니다. 내가 안 했으면, 주님 앞에 시인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주신 명령은, 복음을 믿으라 합니다. 회개와 더불어 주어진 명령이죠. 회개하고, 다음에는 복음을 믿으라. 너희는 회개하고 복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것은 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 했어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 유대인들 다 하나님 믿는다 그럽니다. 무슬림들 다 하나님 믿는다 그래요. 모든 캐톨릭 신자들 다 하나님 믿습니다. 몰몬교 신자 100% 하나님 믿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100% 하나님 믿어요. 안식교들 100% 하나님 믿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100%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는 돼서 오케이.
또한 나를 믿으라. 뒤는 다 다릅니다. 유대인들 안 믿습니다. 무슬림들 안 믿습니다. 그렇죠? 유아인들 예수님을 하나님 안 믿습니다. 참하면 안 믿어요. 당연히 몰몬교 안 믿습니다. 안 믿어요. 나를 믿으라. 예수님이 참 하나님인 것을 믿으라 이거예요. 이 명령에 순종할 때 주어진 약속은 이루 말로 닿을 수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명령에 불순종할 때 주어질 심판과 진노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우리 이 한 가지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현재와 미래에 약속된 수많은 복을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도는 위대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위대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알라를 믿는 성도와 마리아를 믿는 성도와 죽은 사람들을 믿는 사람들이 같은 삶의 수준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이 삶이란 것은 말이에요. 우리의 어떠함이란 우리 정신세계, 우리의 삶 어떤 것이란 것은 우리의 그 신관에 달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믿는 신의 그 고결함, 위대함, 거룩함에 비례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됩니다. 그 자기가 믿는 신이 잡신이면 그 사람의 사고나 삶도 그 잡신의 수준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믿는 신이 범신론이면 그 잡담을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 모든 사람의 그 가치, 이거는 자신이 믿는 그 신, 자신이 섬기는 신관을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누구를 믿느냐에 따라서 삶의 수준과 이 격차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믿는 바에 따라 격이 달라져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 안 달라지는 게 문제지. 응? 격이 당연히 달라져야 돼요. 내가 직업이 뭔데 할 거는 제가 그냥 비서라요. 그 이 사람은 직업 나도 비서래. 근데 비서 같은 직업에도 비서도 말이죠. 대통령 비서실장하고 총리 비서실장하고 그렇죠. 여기 뭐 중대장 밑에 따까리하고는 그 격이 달라요. 응? 그건 격이 같을 수가 없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에서 가장 위대하시고 지존무상하신 분이라면 우리는 다른 잡신들이나 우상들을 숭배하는 자들과는 당연히 철저하게 삶의 수준이 격차가 보여야 돼요. 격차가. 정신세계에서 우리 삶의 이 모든 면에서 뭐라고요? 철저하게 차별화가 돼야 됩니다. 신관의 차이만큼이나 삶의 차이가 나타나야 되고 우리 자신의 이 차이가 make a difference. 차이를 내라 이거예요. 하나님 주신 세 번째 명령은 성령을 받으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사람은 둘로 나눠요. 성별로 나누면 남자, 여자 나누죠. 그러나 이거는 요즘은 그것도 헷갈리게 돼버린 세상이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성령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아닙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회개하고 복을 믿는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명령을 순종하는 거예요. 회심만이 유일한 방법이고 믿음만이 우리를 복된 소망 가운데 있게 해줍니다. 불신자들은 성령을 받기 위해서 복을 믿어야 되고 이미 내가 복을 믿는 사람이라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에요. 성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다 모르고 살고 있다 그러면 성령으로 충만하라. 성령으로 충만하라. 이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Be filled with the Spirit. 성령 충만은 주님께 자신을 전적으로 복종할 때 주어지는 겁니다. 이제 다른 표현으로 주로 헌신할 때, 순종할 때 그러면 안 돼. 전적으로 복종할 때, 전적으로 헌신할 때, 믿을 때 성령이 주어지고, 헌신할 때 성령 충만이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고 헌신으로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성령을 받는 일은 그리스도인의 신분과 관계된 일이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는 신분의 전환입니다. 성령 충만은 신분이 아니라 능력의 유무입니다. 능력 있는 사역, 섬김,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삶, 승리 이런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령과 연관한 몇 가지 명령이 더 주어져 있습니다. 저희가 성령한테 지난번에 이사야 강의할 때 10가지가 제가 이야기 정리했어요. 성령을 억누르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쭉 했었죠. 우리는 이런 명령을 아주 가벼운 것을 여기지 말고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자주 명령불복종지, 이건 사실 반역죄입니다. 이건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와 똑같은 거예요. 그건 반역죄예요. 그건 우상을 숭배하는 거랑 같은 겁니다. 기도하라고 할 때 TV를 보고 있고 말이죠. 성경을 읽으라고 할 때 잡담을 하고 있든지, 전도를 하라고 할 때 유희를 즐기는 일은 모두 다 성령을 억누르고 슬프게 하는 죄입니다. 슬프게 한 죄. 전도하러 나가자 그러면 피곤해서 못 나갔다 그러는데, 야, 나 표 티켓 2장 있는데 갈래? 그러면 가자. 그러면 그게 바로 반역죄야. 응? 그게 반역죄예요. 하나님 주신 네 번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를지니라.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니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사람이 자기 가치를 높이는 방법, 주를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그럼 내 아버지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리라. 그 스스로 몸값 올리려고 여러분이 막 애쓴다고 사람 몸값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가치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나의 자존감을 세우고 내 가치를 높이는 방법은 주를 섬기고 주를 따르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를 존귀히 여기신다요. 그를 높여주시는 거죠. 이 명령은 약속이 분명하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는 삶은 그 제자로의 부르심에 응하는 삶입니다. 오늘날 믿는 신자들이 모두 제자의 삶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아주 감명 깊게 읽은 책이 있어요.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이었어요. 지금도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선교단체는 그 필독서였습니다. 신자입니까? 제자입니까? 사실 신자는 모두 제자의 삶을 살도록 부르심을 받았지만 주님을 따른 대신에 세상을 따르거나 자신의 육신을 따름으로 주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이 군복을 입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이 군인이 여기서 뭐합니까? 하니까 저 군인은 아니고 군복을 일복으로 입고 있을 뿐이다. 군복을 작업복으로 입는 사람도 있죠. 그 불법입니다, 사실은. 그게 군복에 대한 규정이 있어요. 일반인은 군복을 입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군복을. 근데 한국에서는 군복을 잘 입고 있죠. 노가다꾼들도 많이 입고 있고 군복을 잘 입고 있어요. 군복으로 작업복을 입고 있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삽니다. 저는 크리스천이 아니고 교회만 다닐 뿐입니다. 그렇죠? 크리스천이 왜 그러냐면, 사실 교회만 다니지 난 뭐 크리스천 아니에요. 이렇게. 저는 신자는 아니고 그냥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이런 대답을 쉽게 들을 수 있습니다. 예수 그를 따르라. 이건 역시 엄중한 주의 명령입니다. 사람들이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은 명령권자의 권위를 업신여기기 때문입니다. 명령이 서지 않고 기강이 서지 않는 군대가 강할 수가 없고 그 사회가 건강할 수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이 서지 않는 교회는 잘 정비된 사회단체만도 못합니다. 누가복음 9장 3절에 또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주님을 따르라고요. 자기 육신의 정욕을 따르지 말고 세상을 따르지 말고 유행을 따르지 말고 유행을 따르지 마세요. 유행을. 요즘 이게 유행인데 요즘 이게 대세인데 이게 주류인데 우리는 유행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 가치관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 주님을 따르려니까 뭐 당연히 뭐가 되죠?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어느 명령보다 이 명령은 대가를 속독히 치러야 하는 명령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삶은 어느 한순간에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순종해야 합니다. 그 순종에 대한 지속적인 명령입니다. 오늘은 순종했지만 내일은 순종하지 않을 수 있고 어제는 불순종했지만 오늘부터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실 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각자 알아서 살아라 이게 아니고 나를 따르라. 기준이 있고 표준이 있고 뭐가 따라야 할 뭐가 있다. 지켜야 할 뭐가 있단 말이죠. 우리는 모범이 있어요. 따라야 할 실체가 있다고. 마태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베드로는 이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불러준 사람 없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십시오. 주님의 명령은 믿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약속과 보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섯 번째 명령은 기도하라 합니다. 이게 지금 제가 10가지 오늘 이야기하는데 10가지는 신약의 크리스천들에게 주신 십계명이라고 하면 돼요. 기도하라.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도하는 삶이어야 됩니다. 기도에 대한 명령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는 그만큼 기도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겁니다. 기도의 명령은 여타가 어떤 다른 명령보다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고 순종하는 당사자에게 많은 복을 가져다 줍니다. 심지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줄 때도 많습니다.
기도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복을 가져다 줄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예수 잘 안 믿으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나한테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는데 그 때문에 잘 된 것 같아. 이런 자기 스스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 좀 놀랍더라고요. 아니, 그걸 아는 사람이 왜 잘 안 믿어? 내가 자기는 별로 어려움이 없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믿음이 좋아하셨는데 다 이게 어머니 덕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러고 뭐 그런 사람도 있죠. 이 기도라는 게 다른 사람들에게도 복을 줘요. 주님의 명령은 살펴보면 살펴볼수록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대부분인데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의 단단히 주의를 주시고 엄한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 그러므로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앞으로 일어날 일을 피하고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일어날 이런 우리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그런 게 염려가 되면 뭐라고요? 기도하라고요. 깨어 기도하라고요. 그건 저는 늙어서 휠체어만 타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몸에 튜브를 꽂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치매 걸려서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걱정되죠? 나도 걱정되네. 말하다 보니 내가 다 걱정되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나라고 나 요즘 이빨 엑스레이 찍은 말이죠. 몇 개나 이게 확 박혀있는지 몰라요. 어금니 양쪽에 확 박혀있고 이거는 내 이가 아니니까 힘이 콱콱 박혀 있잖아요. 거기다 또 임플란트 한 거 있지. 또 크라운 한 거 있지. 그거 전부 내 이 아니죠. 근데 그게 다른 게 나중에 이에 박는 거에 그나마 낫지. 심장에 스타트를 박았다. 어때요? 심장이 많이 박습니다, 지금. 심장에도 많이 박아요. 근데 심장에 힘줄이 부족하면 어디서 떼올 것 같아요? 발에서 여기 발에서 떼가지고 말이죠. 심장에 갖다 연결하는 겁니다. 거기서 수술한 사람 물어보면, 아이고, 심장은 괜찮은데 발이 아파 죽겠다 그래요. 발에서 그걸, 해가지고. 여러분, 투수들 요즘 메이저리그 투수들 있죠. 오른쪽 투수가 팔이 고장나면 여기 수술한다 그러죠. 어떻게 수술할 것 같아요? 왼쪽 거 잘라가지고 오른쪽에다 붙이는 겁니다. 한국 류현진이도 왼쪽이가 수술했거든요. 그래가지고 팔 다쳤다 그러고 그럼 걔 본래 오른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을 던지지. 오른손을 못 던져요. 여기가 잘라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오른손을 못 써요. 일상생활만 하지. 그런 거 하자 하죠. 화상 입을 때 엉덩이 살 떼가지고 어떻게 하죠? 얼굴 붙이잖아요. 그냥 살이 그냥 붙이는 거 아니면 다세서 어디 떼와서 붙이는 겁니다. 다 떼와서. 우리가 이런 거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 일을 우리한테 일어날 일이 안 일어날 일이죠. 일어날 일이지. 그럼 어떻게 되겠다? 일어날 일을 이 모든 일을 피하고. 너희가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피하고 사람의 아들 앞에 서기 합당한 자로 여겨지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주님은 제자들이 십자가를 앞에 두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고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한 가지 명령을 내리셨는데 그것은 영성훈련이 아니었어요. 그게 무슨 훈련이세요? 극기훈련도 아니었습니다. 금식훈련도 아니었고 멀리 도망가라는 것도 아니었고 지금부터 도망가는 연습한다 것도 아니었고 잠시 후에 적들이 온다 도망갈 준비하자. 어떻게 숨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후회를 도모하자는 것도 아니었고 뭐죠? 위기의 순간이 가까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해야 될 일은 뭐죠?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기의 순간에 제자들이 해야 할 한 가지로 명하신 주님의 명령은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우리에게는 항상 있을 일 많죠. 늙어서 있을 일도 있고, 그거는 크리스천들은 불신자들이 있는 일도 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일들은 모든 다 공통적으로 있는 일들이. 그걸 피하고 하늘에 서기 위해서요. 앞으로 닥칠 환난과 재앙이나 내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내가 원하지 않았던 모든 사건들로부터 피하고 합당하게 서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뭐겠습니까?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으라 합니다. 주님이 체포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명령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0절에 그분께서 그곳에 이르러 그들이 이르시되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기도했어요, 안 했어요? 제자들 기도했겠다, 안 했을게? 주님 이렇게 말씀했을 때 잤습니다. 졸리는데 어떻게 잤어요 그냥. 제자들이 이 명령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들은 육신이 너무 피곤해서 골아 떨어졌고 예수님이 체포되자 모두 도망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잠이 온다고 다 잠자고 피곤하다고 다 자고 할 일이 없어서 잠자고 자야 할 시간이 있어서 잠자고 내일을 위해서 잠자고 하다 보면 작은 시험도 이기지 못합니다. 기도는 여타 어느 명령보다 체감지수가 높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체감지수가 높은 오늘 하루가 승리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이 어젯밤에 뭘 했는지 그리고 오늘 아침 새벽에 아침에 뭘 했는지가 오늘 낮에 일정을 결정지어 줍니다. 한번 여러분 퇴근 시간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잠잘 때쯤에 오늘도 할 일 다 하고 오늘도 자는구나 이런 생각이 이런 만족감을 가지고 자는지 아쉬운 가운데 자는지 생각 없이 그냥 자겠지만 그냥 자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체크를 해봐요. 그래 승리한 하루에 잠잘 때도 굉장한 평안한 가운데 오늘 할 일을 다 했다 이거예요. 하루하루가. 제가 이 선교단체에서 단체 합숙생활을 했거든요. 우리는 합숙생활을 했어요. 그러면 뭐 군대처럼 쫙 작은 방에 뭐 10명씩 자고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자면서 저는 항상 평안하게 잤어요. 오늘도 할 일 다 했다. 이렇게 평안하게 그렇게 잤는데 그걸 그렇게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했어. 제가 그 하는 말을 잘 때 그렇게 그 말 하면서 내가 오늘도 다 했다 하면서 자자 하고 이제 우리도 기도해야 하고 자기 전에 뭐 기도해야 하고 자니까 그래 잡시다 하고 자는데 승리는 언제 결정하냐면 간밤에 그리고 아침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이 캘리포니아 햇빛이 굉장히 뜨겁죠. 나무가 어떻게 그 햇볕을 이겨낼 것 같아요. 간밤의 이슬입니다. 밤에 내린 이슬로 낮을 견디는 겁니다. 밤에 내린 이슬로. 그 밤에 이슬이 안 내려버리면, 밤에 스프링클러가 안 올라가 버리면, 낮이 괴로운 거예요. 그 크리스천들은 밤에 여러분이 잘해야 돼요. 잘하세요. 6번째 명령은 성경을 공부하랍니다. 이건 명령이에요, 명령. 지금 하는 게 전부 제가 우리에게 권고사항으로 충고하는 거, 훈계를 주는 게 아니라 이건 다 명령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라, 성경을 탐구하라, 성경을 공부하라. 동양인들은 이성이나 논리보다는 직관과 감각을 중시합니다. 이거는 그 셈족의 특징이에요. 특히 한국 사람은 특히 그렇습니다. 이성보다는 이성적 생각, 논리 이런 것보다는 직관과 감각을 중시해요. 그 불교도 특징이 뭐냐면 어느 날 눈 감고 있다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직관과 감각이에요. 그들의 주요 교리가 그래서 깨닫는 겁니다. 책을 파서 막 공부해가지고 소용없다 이거예요. 그냥 턱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성령을 통해서 턱 깨달아야 된다 생각해요. 많은 크리스천들이 교회에서 주님이 성령을 주셔서 어느 날 턱 깨달아야 된다. 그런 그 사고방식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셈족이 가지고 있는 사고예요. 논리적이지 않는 거예요. 논리적이지 않아. 그럼 모든 게 굉장히 감정적이에요. 굉장히 감정적이고 그래도 그거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촉이 와 이래요. 황당한 말이에요. 그래 촉이 온대. 그 근거도 없고 증거도 없고 증인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오죠? 느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한두 번 맞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난리지. 저도 며칠 전에 누구하고 했는데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왜 그래 생각하니까 그 보기에 그렇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이거 감각으로 하면 안 되죠. 나보고 그러더라고. 감각으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제가 제이마 일을 교정하는데 약간 뭔가 제가 보기에 그래서 사실 제가 그 다음 말 하려고 엑스레이 찍어보자고 하려고 했는데 그 양반이 먼저 나보고 먼저 선수를 찐 거야. 감각으로 하면 안 되죠. 저는 사실 그 닥터가 감각으로 하지 말라고 그 말을 하려고 한 거였거든. 그래서 이제 그래 감각으로 하면 안 되고 항상 데이터로 해야지.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잘 안 됩니다. 그게 학생도 말이죠.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부모가 뭐 어떻게 되냐 그러면 점수를 말해요. A가 몇 개, 점수가 몇 점, 등수가 몇 점, 숫자가 나와요. 근데 공부를 못한 애들은 어떻게 시험 잘 봤냐 그러면 최선을 다했어, 열심히 했어, 노력했어 이런 식이 나와요. 허황된 이 근거 없는 말들이 막 나와요. 숫자가 구체적으로 나오질 않아요. 대신 딴소리가 막 나온다고. 최선을 다했다, 열심히 했다, 난 할 수 있는 만큼 했다는 잠도 안 자고 했다. 삶도 마찬가지예요.
성공한 사람들은 이야기가 간단합니다. 굉장히 데이터로 간단하게 이야기해요. 응? 뭐 얼마나 이번 수입이 얼마 됐어요 그러면 그건 데이터가 딱 나오죠. 응? 원래는 얼마 벌었다, 뭐 얼마 수익이 몇 프로 증대했다. 이게 간단합니다, 답이. 근데 그게 안 된 사람은 뭡니까? 경기가 안 좋았다, 뭐 하여튼 말이 길어. 응? 말이 길어요. 뭐가 안 되니까. 그게 기본적으로 이 한국, 중국, 일본, 뭐 걱정하시는 말할 필요 없고 전반적으로 그래요. 그래서 책을 통해서 공부하는 것보다 이 명상이나 체험이나 갑작스러운 어떤 뭐 벼락처럼 닥치는 뭐 한 줄기 빛이나 뭐 마음을 닦는 수행이나 이런 것이 한 차원 더 높은 것이라는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몇천 년의 문화유산이에요. 특히 한국인들은 문서에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그 의미를 깨치고 내 것으로 만들려는 것보다 성경은 그냥 놔두고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야 된다. 어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가 접속해야 된다. 하나님의 영에 직접 접해보고자 하는 이 무속적인 시도를 신령하다고, 스피리추얼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무속적인 시도를 스피리추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 선교단체 들 때 굉장히 성경 문자를 막 따지니까 그건 제 목자가 항상 했던 말이 그 문자에 매이지 말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그 문자에 매여서는 절대로 성장이 없다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하나의 마음에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야, 그 진짜 황당한 말이죠. 하나의 마음. 그 말이 뭐 물론 내가 뭘 말하려고 한지는 제가 알겠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이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너희가 그것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생각하니와 그것들은 곧 나에 대하여 증언한 것들이니라. 성경 기록들을 탐구하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공부하고 기억하고 인용하고 사용하십시오. 성경을 탐구하라. 이것은 어느 명령보다 우선되어야 할 명령이고 우리의 삶에서 맨 윗줄에 자리 잡아야 될 명령입니다. 우리 일상생활에서 고민이 있을 때, 어느 문제에 부딪혔을 때 성경을 찾아보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됩니다. 계속 찾아봐야 돼요. 계속 그때에 따라 더 많이. 주님은 여러 차례 제자들이 질문할 때마다 성경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너희는 읽어본 적이 없느냐? 굉장히 엄한 책망을 하셨습니다. 전 예전에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눴는데 그분이 모든 이단 교리들을 두루 섭렵한 사람이었어요. 말빨에서 밀리질 않는 거죠. 그런 사람은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힘들고 뭐 그 사람도 그랬겠지만 그 집에 돌아와서 그때 나눈 대화를 생각하면서 며칠간이나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런 적이 여러분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 만나고 나서 3일째 안 한 교리를 쫙 찾고 몰몬교 만나면 그 사람들 왜 그때 내가 특히 한번 당하고 나면 더 많이 찾게 되지. 막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이 한 말이 또 내한테 좀 걸림이 되면 그게 과연 그런가 싶어 또 찾게 되고. 그럼 저는 그 며칠간을 찾았어요. 그때 또 눈에 쏙쏙 잘 들어요. 아, 그때 요걸 말해서 해야 되는데. 이 구절을 더 갖다 대서 해야 되는데. 아, 그때 내가 이 구절을 잘 못 갖다 댔구나. 이런 거. 그렇게 하다가 제가 한참 하고 있는데, 제 머리를 딱 스쳐 지나간 한 가지가 있었어요. 이 논쟁을 위해서 이렇게 찾을 것이 아니라, 매사의 모든 일에서 이렇게 말씀을 찾아야 된다. 난 논쟁하기 위해서 그렇게 찾는, 논쟁하고, 논쟁을 복귀하면서 그 다음에 붙었을 때는, 만나기만 해봐라. 다음에 또 만나기만 해봐라. 이 마음에서 막 찾은 건데, 응? 그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매사에 내가 주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 형제들 간에 서로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되고, 사회 문제나 정치 문제나 경제 문제나 가정 문제나 교육 문제나 모든 사안에 대해서 성경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찾아봐야 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 다음 하나님 주신 7번째 명령은 빛을 비추라 합니다. 빛을 비추라. 너희 빛을 비추라. 우리는 낮의 자녀고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로는 세상의 빛이시고 생명의 빛이십니다. 그러므로 제자는 당연히 빛 가운데서 걸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서 비추어 그들이 너희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라. 우리는 어떻게 비추죠? 빛이신 주님을 반사하는 겁니다. 교회는 반사하는 거예요. 주님. 그리스도인들이 빛을 비추면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성도들은 성경을 보고 불신자들은 신자들의 행동을 본다는 말이 있습니다. 종교에 무관심한 사람 같아 보여도 기독교에 대해서 말할 때 나오는 말은 성경이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어떤 크리스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를 봤기 때문이죠. 자기 주변에 있는 기독교인들, 자기 친척, 친구,
누구, 가족 누구, 그 기독교인들의 행태에 대해서 보고 들은 것을 매우 소소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도할 때마다 이 걸렸어요. 제가 저희 어머니 전도할 때마다. 옆집 누가 그 교회 다니는 여자인데 어떻게 악행을 저질렀는지 상세하게 나한테 말하는 거야. 나 미치겠어. 예수 믿으려고 할 때마다 누구 크리스천인데 그가 우리 집 앞에 내가 갖다 놓은 나무를 가져가서 자기 집 앞으로 가져갔다 그러고 뭐 이러시는 거예요. 응? 그들은 절대 성경이나 성경 교리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동료나 친구들, 친지들이 하는 그들의 행동, 그들이 본 행동을 말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속속들이 알고 있고 교회가 어떻고 어떻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는 형제 하나가 부산대학을 가서 전도를 하는데 누구를 만났는데 킹제임스 성경을 그 사람은 믿는 사람이라서 믿는 사람한테 보다 우리 성경 이야기를 해요. 킹제임스 성경을 했더니만 킹제임스를 여기서 또 듣네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들었느냐 이게 군대에서 킹제임스 골수 분자가 한 명 있었는데 그러니까 군대 어디 나왔는데 이렇게 김포광에서 있었다니까. 김포광에 거기 혹시 윤성복이 어떻게 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좁아요. 응? 그게 어떤 놈이더냐 이렇게 또 물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2년 26개월 같이 생활했으니까 뭐 속속이 다 알 거 아니에요. 그러니 무슨 말했고 어쩌고 차차차차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욕은 안 하더냐 이렇게 욕은 안 하더라고요. 참 다행이네 씨. 우리 교회 목사들도 내 욕 많이 하는데 26개월 같이 생활한 놈 욕 안 했으면 내가 아주 잘한 거네. 응. 그냥 CCC였어요. 성교단 CCC였어요. 내가 맨날 붙들어 놓고 그는 이제 성경 틀렸다 뭐 했다 그런 이야기 맨날 해야 됐거든요. 내가 막 엄청나게 반발했었죠. 엄청나게 반발했었죠. 그 사람은 나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살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뿐만 아니에요. 다 수백 명의 사람들이 나를 살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잡혔다 그러면 난리 나는 겁니다. 난리 난 거예요. 그들은 교회와 성도들에게 절대로 무관심하지 않습니다. 무관심한 척 하면서도 다 속속들이 들여다보고 있다가 나중에 한 방 먹이는 거죠. 철저히 유념해서 지켜봅니다. 성도는 제2의 바이블입니다. 왜? 주님께서 너희가 성매 서신이라 이거예요. 영으로서는 편지라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을 읽고 아는 바다 이거예요. 성도는 매우 존귀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이 무슨 소용이 있고 유익이 있겠습니까? 빛을 발하지 못하는 등불, 그럼 뭔 소용이 있어요? 에베소 5장 8절에 너희가 한때는 어두우면서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어라. 빛의 자녀들 걸어라. 빛을 비추라 이거. 너희 빛을 비추어. 저희들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단 8번째, 탐심을 물리치라 합니다. 탐욕을 물리치라. 이는 우리의 생활 방식과 경제활동 등에 대한 표준이 되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 사회생활, 경제생활, 우리 일상 삶에 대한 표준이 뭐냐면 물론 정직도 있고 겸손도 있고 사랑도 있고 여러 개 많지만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탐심을 물리치라. 어떤 선교사가 초코파이를 하나 먹었어요. 그 한 개 먹고 한 개를 더 집다가 딱 한 개 더 집는데 마음속에 탐심을 물리치라. 이 말씀이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초코파이 뭐 2개 먹든 3개 먹든 뭔 문제예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집은 지금 한 개 더 먹겠다 한 개 더 집은 게 이게 배가 고파서가 아니라 순전히 먹고 싶은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먹고 싶은 욕망이지 사실 배가 필요해 한 게 아니라 우리도 그건 그렇죠. 필요해서 먹어요. 먹고 싶어서 먹어요. 배가 터져. 배가 부른데 하면서도 먹어볼까 이런 사람 있죠. 자기도 스스로 이래 먹다 사고 나겠는데 탈 나겠는데 하면서도 먹어. 왜 먹죠? 배가 신이에요. 배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 내가 배를 섬기는 거예요. 배를 섬기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배를 섬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지금은 뭐 먹을 필요 없겠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을 필요 없겠네 그러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탐심을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탐심은 자금의 순환을 돌게 한 힘입니다. 예. 자본주의는 탐심을 자극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1등 공식입니다. 이 사회 발전은 사실 이 사회의 모든 경제 발전, 시스템의 발전은 탐심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모든 발전은 사리사욕에서 나와요. 공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이걸 해서 팔아먹어야 되고 또 이득을 얻으려니까 경쟁력이 생기고 뭐죠? 그걸 개발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자체는 뭐 나쁜 건 아닌데 크리스천들에게는 그게 아니에요. 세상은 탐심이 없으면 돌아가지 않습니다. 경쟁심이 없으면 되겠어요? 야, 네 쟤는 뭐 저렇게 하는데 네 뭐 하냐 그러면 걔는 그렇게 하라 그러고 하면 크리스천들은 와 믿음 있네 싶지만 세상에는 그런 거 되죠. 뭐 안 돌아가지. 그러려면 뭐 하면 보상을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전 관심 없어요. 그러면 뭐 보상을 내놓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 승진이든 보너스 하면 거기 사람들이 호응을 하고 매달려야 되는데 안 매달린다고. 근데 세상에는 그냥 먹히죠. 근데 크리스천들은 뭐라 열심히 우리는 물론 그것 때문에 우리는 탐심 때문에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응? 세상에서는 탐심이 자금의 순환을 돌게 하는 힘이고 생산과 소비를 촉진시키는 1등 공신이고 모든 것의 발전의 원동력입니다. 이게 발전의 원동력이. 이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 이걸 억제하거나 뭐 규제한다는 건 공산주의예요. 그럼 완전히 망하는 겁니다. 사회 망하는 거예요. 근데 크리스천은 어떻게 되느냐? 크리스천은 생활의 규모를 줄이고 단순하게 사는 게 좋습니다. 이는 충고나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주님의 명령들을 깊이 생각하고 틈날 때마다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0편 19편 8절에 주의 명령은 순수하여 눈을 밝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탐심은 영적인 눈을 멀게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탐욕을 조심하라. 삼가 탐욕을 조심하라.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그 신자 불신자 당한 탐욕을 조심하라. 삼가 탐욕을 조심하라. 탐욕. 그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는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5장 42절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내게 빌리고자 하는 자에게 등을 돌리지 말라. 이 명령은 거지들이 구걸할 때 실천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잠언 3장 27절 28절에 내 손 안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그것을 받을 자들에게 선 베풀기를 금하지 말며 그것이 내 곁에 있거든 내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가 내일 주리라 하지 말고 미루지 말라 이거예요. 잠언 11장 24, 25절 헛을지라도 여자에 불어난 일이 있고 지나치게 아낄지라도 가난에 이르는 일이 있느니라. 후하게 주는 혼은 기름지게 되며 물을 대는 자는 자기도 물을 받으리라. 전부 다 탐심에 관련된 거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긴 자는 주께 빌려드리나니 그가 베푼 것을 그분께서 그에게 다시 갚아주시라. 다 탐심을 물리치라 이거예요. 이 말씀들은 마음 가운데 탐욕이 있을 때 절대 순종할 수 없는 명령들입니다. 탐욕은 한 가지 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명령들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죄입니다. 그래야 크리스천들이 기억해야 돼. 10계명에도 나오지만 10계명의 마지막 계명이 탐심을 물리치라죠. 예, 크리스천들에도 동일한 말씀. 탐과 탐욕을 주의하라. 탐욕을 조심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은 우상숭배니라 합니다. 9번째 명령입니다. 이것도 아주 중요한 명령이에요. 위선을 조심하라 합니다. 위선을 조심하라. 크리스천들만큼 위선자가 되기 쉬운 집단이 없어요. 그거 집사, 장로, 목사, 부흥사, 선교사, 전도사 어때요? 뭐 하나 맡으면 이거는 뭐 더 압니다. 위선이란 겉다르고 속다른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다 사람들 앞에서 더 거룩하고 더 정직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순수하고 더 신실하면 그것은 위선입니다.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는 정직하고 순수하고 헌신적인데 사람들 앞에서는 무례하고 거칠고 형편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훈련이 덜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런 사람은 접하면 접할수록 거칠고 투박한 행동을 비집고 나오는 아름다운 영혼의 빛이 보입니다. 반면에 위선자는 처음에는 훌륭해 보여도 접하면 접할수록 솟아나온 악취로 인해서 등을 돌리게 만듭니다. 참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 했는데 겪어보니까 저런 개차반이 없더라 이런 거 있죠. 우리 킹제임스 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이 굉장한 위대한 타이틀과 명분 때문에 이 교회를 선택했거나 이 교회 왔다가 여기서 물론 자기는 안 보고 사람들 쫙 평가 한번 쫙 해보고 실망했다 그러면서 떠나는, 그리고 교회는 이 교회는 빛이 없다 그러면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뭐 흔한 일이죠. 우리는 위선은 모든 사람 빌려하는 거예요. 너희는 위선을 조심하라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과 사람들 앞에서의 모습이 다른 것을 성경은 위선이라고, 세상은 뭐라 그러죠? 그거를 예의 바르다 그래요. 그건 예의 바르다 그럽니다. 세상은 인격 수양이 잘 됐다 그래요. 그 사람 속이 어떻든 간에 밖에서는 점잖게 웃으면서 부드러운 말 하면서 그렇게 하면 뭐죠? 예의 바르다 젠틀맨이라고 그러잖아요. 돌아서서는 저 머저리 같은 놈 하면서 막 욕을 해대도
밖에서 그렇게 안 하니까. 근데 그런 건 이제 같이 일해보면 알죠. 누가복음 12장 1절에 그때 그분께서 무엇보다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주님께서 너희는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도들이 제일 조심해야 될 게 뭐라고요? 탐욕을 물리쳐야 되고 위선을 조심하라. 이들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종교적이고 믿음 좋고 신앙에 충실하고 훌륭하다고 평가받았는지 모릅니다. 백성들은 이들의 종교적 경건성에 대해서 감복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하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서 마귀를 힘입었다고 한다 해도 믿을 정도로, 그 정도로 바리새인들은 추앙받았어요.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위선자는 위선이 벗겨지기 전까지 최고의 인격자입니다. 최고의 예의를 갖춘 사람들이에요. 최고의 예의를. 저는 진짜 수많은 목사님들, 진짜 위선자들 많이 합니다. 위선자들 많이 알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성례 열매를 이야기하고 인격을 이야기하고 막 그런 교양을 이야기하고 할 때만은 진짜 질려요. 솔직히. 만약 우리가 믿는 바를 그대로 행동하지 않는다면 사람들 우리를 종교적 위선자라고 할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를 믿는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다 위선자라고 할 거예요. 마태복음 23장 2절 3절에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너에게 지키라고 명하는 모든 것은 지키고 행하되 그들의 행위대로 하지는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는 아니하며. 말만 하고 행하지 않는다. 이걸 위선이라고 그러죠. 이것이 그들의 위선입니다. 그들의 가르침은 철저히 성경적이었고 그들의 믿음은 근본 보수에 정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선자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분리와 성별을 외칩니다. 우린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의 근본 진리들을 추구하고 문자적 성경 해석을 외칩니다. 같습니다. 바리새인이라고 우리는 거의 비슷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영적 지식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의 가르침은 철두철미하게 성경에 근거한 것만 취한다는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느 누구보다도 위선자가 되기 합당한 조건과 여건을 많이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저를 보면 어때요? 옛날에 저런 사람이었구나 싶죠? 그게 일치하잖아. 강단에서 생활이나 일상에서 밖에 내려와서는 이게 같아야 돼. 목소리부터 변화시킬 필요 없습니다. 똑같아야 됩니다. 똑같아야 돼요. 주님 주신 10번째 명령은 복음을 전파하랍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신자들이 각자 처해 있는 곳에서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이 명령은 가장 영광스러운 명령이고 의무이며 특권입니다. 우리의 뭐라고? 의무이며 특권이다. 누가복음 24장 47절, 마가복음 16장 15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요한복음 21장 15, 17절. 그 복음서 말미에 대미를 장식하는 명령이 복음을 전파하라.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주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명령을 지키는 것이 뭐다? 사랑의 증거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명령들을 지키라. 제가 지금 10가지 하나의 명령들을 말씀드렸는데 이 명령들을 지키라. 이 명령들을 지킬 때 얻는 복, 우리가 명령을 지킬 때 얻는 유익, 복에 대해서 지금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5, 6가지. 구약성전 율법을 잘 지키면 땅의 복, 육신의 복, 건강, 장수, 다산, 부자가 되고 주변의 원수들, 대적들을 다 물리치고 그들의 주인이 되고 종이 되지 않고 그들을 다스리게 되고 공부를 받고 말이죠. 이런 복을 받았습니다. 신약에서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명령을 잘 지키면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복을 받는데 이 복은 구약 성도들이 받았던 복보다 훨씬 더 큰 겁니다. 좋은 거예요. 우리가 이 명령들을 잘 지키면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한 자니 나를 사랑한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예. 내 명령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자가 주를 사랑한 거예요. 하늘을 사랑한 거고. 나를 사랑한 자는 뭐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려 하시니라. 두 가지 복이 있죠. 내 아버지가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 뭐라고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라. 명령들 지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 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싶어요. 오케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난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싶고 체험하고 싶어요. 명령들을 지키면 돼요. 불받을 생각하지 말고 뭐라고요? 명령들 지키면 됩니다. 명령들. 어떤 분은 그냥 설교만 들어도 눈물을 줄줄 흘리고 나도 한번 그런 체험하고 싶어요. 그런 고민들, 그 고민을 제가 상담해 본 적이 있어요. 내가 뭐 그거 뜨겁고 싶으면 뭐 간단하지. 난 여러분의 지금 몸을 확 불타게 해준 1분 안에 불타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 한남친 앞에 가지고 한번 복음 한번 전해보세요. 큰 소리. 여러분 예수 안 믿으면 지금 지옥 갑니다 하고 한번 보여보세요. 30초 내도 온몸에 불덩이처럼 될 겁니다. 처음에는. 한번 해봐요. 진짜 30초도 안 돼서 그러면서 뭐 외운 말씀 없으면 적어서 한번 읊어봐요. 최소한 5분만 해봐요. 그 열이 아마 39도, 40도까지 갈지 몰라요. 몸이 불덩이 될지 땀이 멀뻘 날지도 모릅니다. 그냥 전도에 나누어질 때는 모르는데 한번 해봐요. 저는 뭐 육교에서도 지하철에서 뭐 지하철역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뭐 학교에서도 어느 시장에서 뭐 안 해봤거든요. 나중에 이제 익숙해지니까 뭐 그건 뜨거움이 없어지더라고. 익숙해지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알고 싶고 그걸 정말 체험하고 싶다 그러면 내 명령을 가지고 지키라고요. 그 아버지가 사랑을 받는다고. 그 명령을 지키면 주께서 그를 사랑해서 그의 자신을 나타내신다 그랬죠. 이 말은 주께서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자기를 계시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자기를 계시해 준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싶다. 내가 주 예수를 알고 싶다. 영이신 아버지, 말씀이신 하나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실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관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알 수 있냐고. 주님의 계시로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성령의 계시는 누구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내 명령들 가지고 그들을 지키는 자에게 뭐라고요?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께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아는 사람, 하나님께서 가장 풍성한 계시를 주신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자예요. 그게 복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은 명령을 지킨 자에게 주어진다 이거예요. 예. 신학교 가서 뭐 닥터 디그리 받는다고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주의 명령을 지키면 주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내 아버지의 명령들을 지켰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명령들을 지키면 조건이에요.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싶어요. 오케이. 하나님 명령 지키라고요.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은 뭔가를 느끼는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명령은 무겁지 않습니다. 주의 명령은 단순합니다. 주께서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명령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이걸 지키라고. 그분을 믿는 것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분의 명령입니다. 요한 1서 3장 3절 그분의 명령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분의 아들 예수로 이름을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니라. That's okay. 네 번째,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 응답받습니다. 명령들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은 기도응답. 요한 1서 3장 22절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것을 그분에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그분의 눈앞에서 기쁨이 되는 그 일을 행하기 때문이니라.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고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바로 기도응답의 비결이다. 기도응답의 비결이다. 여러분이 이 명령들을 잘 기억해서 지키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알게 됩니다.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는 그분 안에 거하고 그분은 그 안에 거하시나니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분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 줄을 이로써 우리가 아느니라. 영적 지식의 핵심, 내주하시는 주님을 아는, 바르게 아는 방법은 뭔가를 느끼거나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명령을 지킬 때 이런 것들 열매로 당연히 체험이 되는 거죠. 다음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명령을 지킬 때면 주님 뭐냐? 지식과 깨달음, 명철을 주신다 이거예요. 시편 119편 100절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노인들보다 더 잘 깨닫나이다. 내가 주의 훈계들을 지킴으로 내가 주의 말씀, 주의 명령을 지킬 때 주어지는 복이 뭐죠? 잘 깨닫는다. 자, 요즘 머리가 잘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영적인 문제는 머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나 마음의 문제죠. 근데 요즘 마음이 많이 완악해지고 무뎌진 것 같습니까? 양심이 많이 둔해진 것 같고 요즘 뭐 읽어도 잘 와닿지도 않고 들어도 좀 하품만 나고 그래요. 설교라는 것은 새로운 게 없습니다. 항상 같은 책에서 같은 내용, 같은 말씀이 나와요. 1년 전 설교와 지금 설교가 확 달라져 버리는 거 골치 아픈 겁니다. 그거는 자기의 사상이나 생각을 전한 사람들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처럼 우리 교회처럼 본문 자체를 계속 인용해서 말씀만 제시한 쪽은 항상 같은 말씀이 인용되고 같은 말씀이에요. 듣는 것이 새롭게 들려야 되는 겁니다. 듣는 게 새롭게 들려야 되고 새롭게 이해되고 새롭게 받아들여야 되고
새롭게 그게 터칭이 돼야 돼. 그게 새롭게. 그게 뭐냐면 내가 빛이 점점 더 밝아진다. 빛이 더 밝아지고 더 잘 깨닫는다. 이거. 전에보다 훨씬 잘 들린다. 이거. 그 의미가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그 신격이기에 훨씬 내가 더 잘 명료하게 깨끗하게 들리면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다 뭐 맨날 듣는 성경 구절, 맨날 듣는 성경 구절이고 맨날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인데 그게 굉장히 클리어하게 들리고 클리어하게 와닿고 하면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응?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그 지식과 깨달음의 핵심이 뭐라고요? 주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주의 명령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안 지키면 어떻게 되냐면 마음에 환난과 곤고함이 있습니다. 환난과 곤고함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초조함이 있고 늘 불안이 있고 염려가 있고 걱정이 있고 그러다 보면 뭐가 되느냐 하세요? 그렇게 불평이 나와요. 사람에 대해서 불평이 나오고 여기에 대해서 하여튼 자기도 그냥 컴플레인을 해. 그럼 여러분 그걸 신호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재채기가 나오면 뭘 느끼죠? 콧물이 나오면 뭘 느껴요? 간이 걸렸다 느껴요? 예. 여러분 입에서 컴플레인이 막 나와. 그런 생각이 자꾸 짜증이 나고 기분이 나쁘고 막 그래. 응? 사소한 일에도 그냥 짜증이 나고 그냥 입에서도 그렇게 생각도 그렇고 막 그러면 여러분 지금 영적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겁니다. 주의 명령을 잘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뭐 어떻게 하긴 회개해야지. 주를 시인하고 회개해야지 어떻게. 회개하고 주의 명령을 지켜야지. 그러면 회복이 되죠. 그리고 내 메마른 이 마음에 주님 신선한 기름을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물 붓듯이 부어주시옵소서 하고 구하는 겁니다. 예. 기도합시다. 위대하시고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 주의 영을 충만케 해주셔서 이 시간 저희 교회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복을 주시고 이 시점 실질적인 삶에서 아버지의 놀라운 변화와 승리와 열매 맺게 계시고 삶에 기름짐이 있게 해주시고 기름지게 해주시고 아버지는 참 풍성한 삶, 풍성한 영적인 삶을 영위하는 법을 잘 알고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하늘에 속한 모든 영적인 복으로 저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그 말씀이 저희가 일상에서 늘 체험하는 바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주를 사랑하는 자들로서 주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은 모자를 속이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서 주께서 마련해 두신 다양한 풍성한 긍휼과 은혜와 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아멘.